율리아나와 프란치스코 책 읽기. 새 동료들이 쓴 전기. 옴기니, 이재성 보나벤투라,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제5장. 십자고상이 그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심, 그리고 그 후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순환을 마음에 새김. 어느 날 그가 열광적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조만간 가르쳐 주시겠다는 계시를 보여주셨다. 그 순간부터 그는 너무나 기뻤던 나머지 그 기쁨을 간직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밀의 일부를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얼버무리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했고 자신은 아플리아로 가지 않겠으며 고향에 남아서 고귀하고 큰일을 할 것이라는 사실만을 확실하게 말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동갑내기들은 그의 많은 변화를 알아보았다. 프란치스코는 가끔 그들과 육신적으로는 함께 어울리곤 했으나 정신적으로는 이미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들은 농담을 하며 그에게 곧잘 이렇게 물었다. 프란치스코야, 너 장가 들고 싶으냐? 이미 말했듯이 이에 그는 얼버무리는 식으로 답했다. 며칠이 지났다. 그가 성 다미아노 성당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의 마음속에서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그는 안으로 들어가 십자고상 앞에서 열심히 기도드리기 시작하였는데 십자고상이 그에게 경건하고도 은혜로이 이렇게 말을 했다. 프란치스코야, 너도 나의 집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가서 나의 집을 수리해다오. 그는 벌벌 떨며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주님 기꺼이 하오리다. 그러나 그는 낡아서 곧 허물어질 듯한 바로 그 성당을 수리하라는 줄로 알아들었다. 이 말씀에 그는 기쁨이 넘쳤고 빛을 받아 자신에게 말씀을 하신 분이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셨다고 마음으로 느꼈다. 그래서 그는 성당 밖으로 나와서 밖에 앉아있던 사제를 보고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많은 돈을 집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신부님, 저 십자고상 앞에 등불을 끊기지 않고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을 사십시오. 이 돈이 다 떨어지면 필요한 만큼 다시 돈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리하여 이때부터 그의 마음은 주님의 순환에 대한 생각에 상처를 입어 녹아내렸다. 살아있는 동안 그는 늘 주 예수의 성언을 마음에 지고 다녔으며 그리하여 후일에 그의 몸에 그분의 성언들이 뚜렷이 복제되어 신비로운 형상으로 나타났고 그것들을 아주 확실하게 모든 이가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그 이래로 몸이 성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끊임없이 가혹하게 끔찍할 정도의 극기를 하였고 거의 한 번도 그 가혹함을 늦춘 적이 없었고 몸을 옳게 돌보려 들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그는 임종하던 날 육신 형제에게 많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였다. 한 번은 그가 혼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포르지움쿨라의 성 마리아 성당 쪽으로 가고 있었다. 이를 본 어떤 영적인 사람 하나가 아마도 그가 병이나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줄로 알고 가엾은 생각이 들어서 어인 사연에 그다지도 우는지를 물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나의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고 웁니다. 우리는 그분의 순환을 생각하고 대성통곡하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닌다 해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자 그 사람도 그와 더불어 똑같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흔히 하도 비통하게 울어서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고 식음을 전폐하기도 했다. 그가 세속인들과 한자리에서 음식을 나눌 경우에 좋아하는 음식이 나와도 그는 다른 사람들이 고행을 하느라고 음식을 멀리한다고 짐작을 할까 봐서 다른 핑계를 대고 음식을 약간 맛보는 척만 했다.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자주 음식에 재를 뿌리고는 고행 때문이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하여 제 형제는 깨끗하다고 말하곤 했다. 한 번은 식탁에서 한 형제가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하도 가난하셔서 식사 때에 당신의 아드님께 먹을 것을 드리지 못했을 정도이셨다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자마자 하느님의 사람은 큰 고통에 긴 한숨을 내쉬고 식탁을 버리고 땅바닥에 내려앉아서 빵을 먹었다. 그는 끼니 때에 끼니가 시작되자마자 손을 멈추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천상 사물에 대한 묵상에 빠져든 적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빈번했고, 이러한 때는 자신의 묵상이 대화로 중단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으며, 그렇게 한숨을 쉴 때는 매번 형제들에게 하느님을 찬미하라고 말하였고, 또한 자기를 위해서도 성실하게 기구를 해달라고 부탁하곤 했다. 우리는 그의 눈물과 고행을 몇 가지만 열거했는데, 이는 프란치스코가 성 다미아노 십자 고상의 환시와 말을 들은 후에 죽을 때까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순환에 자신을 맞추어 나갔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제6장 아버지와 친척들의 박해로부터 도망침, 그리고 성 다미아노 성당의 창턱에 돈을 던져버리고 그곳 사제와 함께 살았던 시기. 십자 고상의 환시와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된 그는 일어나서 십자 성호를 긋고 나서 가지각색의 옷감 보따리를 말에 싣고 폴리뇨시로 갔다. 거기서 그는 타고 갔던 말과 싣고 간 물건들을 모두 팔아버리고 곧바로 다미아노 성당으로 돌아왔다. 거기서 그는 위에서 언급한 바 있었던 매우 가난한 사제를 찾아서 그의 손에 큰 믿음과 정성으로 입을 맞춘 후에 가지고 간 돈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의 청을 그 사제에게 차근차근히 말했다. 이에 어리둥절해진 사제는 그의 갑작스런 회개를 의아스럽게 여기며 믿으려 들지를 않았고 자신을 속이려 든다면서 그 돈을 거절했다. 프란치스코는 자기가 말한 것을 사제로 하여금 믿도록 하려고 끈질기게 설득하였고 그와 함께 살도록 허락해 줄 것을 간곡하게 청했다. 마침내 사제는 그에게 그곳에 머무를 것을 허락하였으나 그의 부모들이 두려워서 돈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실로 돈을 경멸한 나머지 마치 그것이 티끌인 양 창턱에다 냅다 던져버렸다. 그가 계속해서 다미아노 성당을 거처로 삼고 있는 동안 그의 아버지는 집요한 정탐꾼처럼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수소문하여 돌아다녔다. 아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다미아노 성당에서 기거하고 있음을 소문으로 알게 된 아버지는 마음이 극도로 상하여 이 뜻밖의 상황에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그들과 함께 황급히 그에게로 달려갔다. 그러나 벌써 그리스도의 새 기사가 된 그는 부모가 오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협박하러 달려오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는 아버지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준비해둔 비밀 토굴로 내려가 몸을 숨겼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한 달을 숨어 지냈다. 그 토굴을 아는 사람은 가족 중에서 한 사람밖에 없었으니 음식을 남몰래 준비해 두었다가 때맞추어 가져오곤 했고 그는 숨어서 그것을 먹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이러한 박해에서 구해주시며 그의 경건한 소망을 실현하는 일을 어여삐 여기어 도와주시기를 눈물을 흘리며 애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단식과 눈물로 정성을 다하여 그칠 새 없이 주님께 청하면서 자신의 덕행이나 열성에 의존치 않고 온전히 주님께만 희망을 두니 주님은 어둠의 시면 속에 있었던 그를 신묘한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주셨고 신비한 힘의 빛으로 비추어 주셨다. 이리하여 그는 온전한 불이 붙어 힘차게 토굴을 박차고 나와서 아시시를 향해서 굳세고 기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무기로 무장을 하여 하느님의 불이 붙게 되자 지금까지의 자신의 나태와 괜한 두려움을 질책하면서 담대히 자신을 박해자들의 손과 채찍에 내맡기기로 하였던 것이다. 전부터 그를 아는 사람들이 이를 보자 그에게 미친놈이라는 둥, 얼빠진 놈이라는 둥 외쳐대며 무참히 능욕하였으며 길바닥에 진흙을 집어던지거나 돌팔매질을 하였다. 사람들은 전과는 판이한 그의 행동과 육신의 고행으로 초췌해진 그의 몰골을 보고서는 이러한 그의 꼬락서니가 배를 골고 실성한 데서 온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기사는 이러한 모욕에 귀머거리인 양 마음이 부수어지거나 동요되는 일이 없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동네 복판과 골목 구석구석에까지 소문이 파다하게 번져서 마침내 이 소문이 아버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향해서 하는 짓거리들에 관한 말을 듣고서는 벌떡 일어나 그를 찾아 나섰다. 그를 구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에 죽여버리기 위해서였다. 아버지는 자제 따위는 아랑곳 없이 마치 늑대가 양에게 달려들듯이 눈을 부라리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며 그의 멱살을 손으로 휘어잡고는 집으로 질질 끌고 갔다. 그리고 그를 여러 날 동안 캄캄한 감방에 감금시키고 온갖 말과 욕으로 그를 세속의 헛됨으로 되돌리고자 무진 애를 썼다. 그는 말이나 결박이나 채찍으로도 풀이 죽지 않았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꿋꿋이 견디어냈으며 거룩한 결심을 수행하는 데에 오히려 더 빠르고 보다 힘찬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었다. 갑작스런 일로 그의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에 남편의 행동에 찬동하지 않았던 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과 단둘이만 남게 되자 아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일렀다. 그러나 아들의 결심이 확고히 서 있고 거룩한 결심으로부터 그를 되돌리기가 불가능함을 알아차리게 된 그녀는 아들이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그의 결박을 풀어주고 아들에게 자유로이 가도록 허락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전능하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전에 있었던 은신처로 되돌아갔다.
이제 그는 보다 큰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악마의 유혹들을 거침으로써 유혹으로부터 교훈을 얻게 되었으며 모욕으로부터 더욱 안전해진 영혼이 되어 한층 더 쾌활하고 강해진 모습이 되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아들이 눈에 띄지를 않자 그는 아내에게 능욕을 줌으로써 죄의 죄를 쌓아 올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들을 시 당국에 고발하려고 시청으로 달려갔다. 아들이 집에서 강탈해 간 돈을 청하여 시 당국으로 하여금 그것을 자기에게 돌려보내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가 몹시 격분해 있는 것을 보고 시 당국은 전령을 시켜서 프란치스코를 불러서 대령케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전령에게 자기는 이미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었으므로 시 당국은 이제부터 자신을 재판할 권리가 없고 자신은 다만 지존하신 하느님의 종일 뿐이라고 하였다. 시 당국은 그를 강압적으로 끌어오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하느님의 봉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 밖에 있습니다. 이리하여 아버지는 시로부터는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음을 깨닫고 시 주교에게 소송을 냈다. 신중하고 슬기로운 주교는 프란치스코에게 아버지의 소송에 나와서 정식으로 답변하도록 불렀다. 프란치스코가 전령에게 말했다. 주교님은 영혼의 아버지시요 주인이시니 주교님께 출두하겠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주교에게로 갔다. 주교님께서는 큰 기쁨으로 그를 맞이해 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그대의 아버지가 그대로 인하여 아연실색하여 몹시 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께서 하느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가지고 있는 돈을 아버님께 돌려드리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돈은 부당하게 번 돈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으로 하여금 그 돈을 교회 일에 쓰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이니 그분의 노기는 그 돈을 되돌려 받아야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들이여, 주님을 믿고 용기 있게 처신하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직접 그대를 도우실 것이며 주님의 교회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그대에게 풍족히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은 주교의 말씀에 흡족한 격려를 받고 나서 자기 앞에 돈을 놓고 주교에게 말했다. 주교님, 아버지의 돈뿐 아니라 옷가지들까지 기꺼이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주교의 거실로 들어가서 자기의 옷을 홀랑 벗고 그 옷 위에 돈을 얹어놓고서는 주교와 아버지와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 앞으로 알몸으로 나와서 말했다. 여러분, 저의 말을 듣고 알아두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베드로 베르나르도네를 저희 아버지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느님을 섬기기로 결심하였기에 아버지를 저토록 노엽게 하는 돈을 돌려드리고 아버지의 소유인 제가 지금 몸에 걸치고 있는 일체의 옷가지들까지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베드로 베르나르도네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때에 하느님의 사람이 자신의 화려한 옷 밑에 고행대를 두르고 살아왔음이 드러났다. 이리하여 그의 아버지는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우라가 치밀었고 일어나서 옷가지와 돈을 받아들었다. 그가 옷가지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가지고 가자 이를 본 주위 사람들은 아들에게 옷 조각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 그를 언짢게 여겼다. 그리고 그들은
프란치스코가 가여운 생각이 들어 매우 슬피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교는 하느님의 사람의 용기를 즉각 알아차리고 그의 정열과 항심에 심히 감탄한 나머지 그를 자기의 팔 안으로 끌어당겨서 자기의 외투로 그를 가려주었다. 주교는 프란치스코가 이 일을 하느님의 영감으로 하는 것임을 확연히 감지하였고 자기가 목격한 이 일은 많은 신비를 내포하고 있음도 깨달았다. 이때부터 주교는 그의 협조자가 되어 그를 충고하고 보살피며 이끌면서 자비의 마음으로 그를 포용하였다.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